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강의 4강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축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복의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복인가? 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경쟁과 계급 투쟁에서의 그 성공과 지배를 뜻하는 것인가? 축복하다는 히브리어로 버락이라고 합니다. 이 버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버락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라는 단어와 굽은 손을 뜻하는 카프라는 철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들 예수와 그의 굽은 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 자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손을 펼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앉은 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즉 이처럼 축복은 예수님의 손을 통한 생명, 살아남, 구원입니다. 이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것들을 또한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추가적으로 더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정복은 죽음이 있는 자리마다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다스림은 사단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의 생명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이 경험되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다스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생명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죽어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의논을 하시는 모습이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인데 복수 형태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복수 형태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단수 동사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복수 형태인 엘로힘이 주어이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인간 창조에 지극한 사랑과 뜻으로 참여하고 계심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물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는 히브리어로 르미나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즉 르미나흐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과 종이 섞여서 대진화가 일어난다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을 처음부터 르미나흐,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자기 종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종으로 진화할 수 없는 것이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는 대진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성의 부분을 그 존재 가운데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 이런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은 인간이 100%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계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소유하게 하시기도 하죠. 또한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상상하고 생각하는 속성, 창의적이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속성, 아픈 자를 살리고 위로하는 속성, 그 외에도 많겠죠. 이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상은 제렘이라는 단어이고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 제렘은 우상, 조각상 등을 지칭할 때 쓴 단어이고 모양이라는 데무트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많이 뜻하지만 제렘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서로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에서의 그 형상과 모양은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사용된 물리적인 외형을 뜻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물리적인 외형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볼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었는지, 그 영광의 빛을 받아 얼마나 어둠과 죄를 미워하며 다스리며 살았는지 그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창조된 인간에게 비극이 닥치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왜곡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의 그 원형적 모습이 뒤틀리고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죄성이 인간 안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간은 그 죄성의 노예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무서워하여 짐승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죽음이 두려워 온갖 탐욕의 장치들을 삶의 보호장구로 구비하려고 타인을 해쳐 가지려 하게 되었죠. 늘 무력하고 또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결핍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자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는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손에 들어간 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주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선지자를 주었지만 결국 실패했고, 또 왕까지 주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손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살려내셨어요. 실패하지 않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 창조, 곧 구원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정복하고 또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우상과 전쟁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조물들도 영광에서 멀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은 인간의 그 참된 다스림이 실패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여 온 피조물들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이상기온이 일어나는 등 그 피조물들의 그 탄식과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모습으로 오게 되면 옛 땅은 불타 없어지고 새 것을 입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자연과 피조물들이 그 탄식과 고통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박사들이나 세상 전문가들은 자연과 이 피조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질 때 자연과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회복과 피조물의 세계가 그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권세와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어둠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영적 지진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원수 뒤의 어둠의 사망 권세가 생명에 굴복하는 다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식과 육신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성도의 그 다스리는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씨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씨가 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죠. 반면 인간이 아닌 피조생물들은 씨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죠. 이것은 구원과 다스림의 중요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씨를 주셨죠. 성도는 이 씨를 먹어야 합니다. 이 씨를 먹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히브리어로 째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씨, 곧 째라를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자손, 곧 째라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 자손이, 이 째라가,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지만 실은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에서 죽고 출애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 이게 째라씨입니다.
내 자손에게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완성된 공로입니다.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어둠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맏형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씨를 먹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씨를 먹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 다스리는 소명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이 씨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씨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의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 이루심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나를 심판하시고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양식을 먹지만 씨 없는 말씀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공로를 묵상하여 씨를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껍질로 읽어 적용으로 바로 달려가면서 씨 없는 선악과를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삶에 생명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계속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알지 못하죠. 씨 없는 큐티, 씨 없는 설교, 씨 없는 예배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인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상은 자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자기 중심성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씨 있는 양식을 먹으면 그 씨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친히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씨를 먹이는 교회가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먹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은 더욱 세우실 것입니다. 이 씨를 먹고 이 씨를 전하는 새 언약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씨를 먹는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게 되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었습니까? 내가 육을 의지해서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살아난 인생이구나.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계속해서 살리시겠구나. 그 은혜와 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다스림의 소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며, 즉 나를 부인하며 생명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변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삶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받고 있는 이라는 단어는 람바노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현재 분사의 능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은혜와 의가 이미 왔지만 또한 현재적으로 넘치도록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씨를 내가 날마다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의롭게 살아나게 하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또 의인으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둠이 무릎 꿇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믿음을 충만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왜곡된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는 살아남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내 옛 자아의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각 영역으로 흘러가서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 축복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시어 율법이 아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유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시어 율법이 아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유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